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또 성령 충만도 받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도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결코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체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의 심판과 저주를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또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자녀의 신분을 획득해서 이 모든 죄에 막힌 담들이 다 무너진 은혜의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온몸이 목욕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또 발을 붙이고 살기 때문에 또 발에 먼지가 묻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발의 먼지는 닦아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매일매일 회개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또 살다 보면은 이 육체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죄의 때가 죄의 또 먼지가 끼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죄를 씻고 씻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도록 성령 충만해질 수 있도록 늘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1500년 전부터 가르쳐져 왔던 7가지 대죄라는 죄의 목록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맡고 있는 그런 죄들이 제거되어지고 주님과 교통이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자 합니다. 신호나 교수님의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책을 참고해서 간단하게 이 죄 목록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교만한 죄, 교만에 대해서 살피려고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교만은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 탁월하다 이렇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늘 자신이 남들보다 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거만한 마음, 자연스럽게 그런 말과 행동이 나타납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제가 살아보니까 내가 그래도 누구보다 낫지 이런 마음이 항상 올라와요. 그렇죠? 예. 교육자 생활해도 이 여러 탁월한 부목사님들과 같이 계셔도 내가 그래도 이 목사보다 낫지 이런 마음이 항상 올라와요. 하다못해 몸매가 그래도 내가 좀 더 낫지. 심지어는 어떤 분은 발가락이 참 자기가 더 낫다고 목욕탕에서 다투었던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무언가는 내가 낫다 이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죠? 예,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이게 죄의 본성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아, 이게 교만이구나. 이게 죄인의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구나.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구나.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 생각을 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누구보다 그래도 내가 낫지. 어떤 집사보다 내가 낫지. 아,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그래도 낫지. 이런 생각들이 반드시 우리 안에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못 깨달으면 패망의 선봉이 됩니다. 패망의 선봉.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만이 왜 심각한가 하면 단순히 자기를 높이는 죄가 아닙니다.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는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가 교만한 죄인데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자리에 앉겠다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피조물은 겸손히 하나님 아래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 그러고 살고 싶지 않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살고 싶다. 나도 하나님 되고 싶다. 교만해서 하나님 자리를 차지한 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이 교만의 죄죠. 사탄도 광명의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뭇별 위에, 이 별은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죠. 뭇별 위에 내가 내 머리를 높이, 내 자리를 높이 들어서 영광을 받고 싶다.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다. 그래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 교만의 죄입니다. 그래서 교만에서 모든 죄가 나온다. 교만은 뿌리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지위가 높으신 분들은 반드시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좀 많든지 또 사회적 지위가 좀 높든지 명예가 있든지 권력이 있으신 분은 겸손해지려고 해야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교만합니다. 혹 우리 성도님들 중에 주유소 가가지고 알바하는 학생에게 하대하고 있다면 교만합니다. 교만한 것입니다. 이것이 식당에 가서 종업원들에게 하대하고 있다면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입니다. 교만. 뭔가 내가 그들보다는 탁월하고 높은 지위에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영적 교만입니다. 영적 교만. 이건 굉장히 심각한 죄입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가운데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들 가운데 생길 수가 있습니다. 헌신 봉사를 남들보다 탁월하게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 죄가 싹 터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헌신 봉사 많이 하면 겸손해질 줄 아는데 주의하지 않으면 교만해집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보다는 더 탁월하지, 내가 더 낫지,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성경을 몇 독 했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새벽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는 헌신 봉사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서 자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그런 죄를 많이 범했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오면서 주님이 경고를 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너희들이 앉을 자리가 없다라고 심판하셨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이처럼 스스로를 굉장히 탁월한 사람으로,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며 자랑합니다. 실질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탁월하지 않아도 자신을 탁월하다고 교만은 믿게 만듭니다. 자기 기만이 싹트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뭔가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울줄해가지고 뭔가 된 것처럼 그렇게 자랑을 하고 삽니다. 간혹 우리가 착한 일 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길 가는 어르신들 한번 도와줄 때도 있고, 아니면 간혹 교회 봉사할 때도 있고, 그러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좀 낫지, 이런 마음을 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교만입니다. 우리는 술,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고 또 기도를 깨웁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더 낫지, 세상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내가 낫지, 저 술 먹는 저 집사보다 내가 낫지,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이것이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한 사람들 보면 위태위태합니다. 어떻게 무너질지는 모릅니다.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정말 헌신이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기도면 기도, 성경이면 성경, 헌신 봉사면은 이 사람을 따라올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 교육자들이 보기에는 이분이 너무 위태위태하다. 왜냐하면 자신을 너무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좀 못하시는 분들은 다독이고 위로하고 섬기고 이게 아니라 막 윽박 지르고 비판하고 무시하고, 이런 것들이 말과 행동 중에 은연중에 나타나는 겁니다. 위태한데 저분 저대로 가다가는 이게 무너지겠는데, 이런 마음이 막 들어요. 장로 투표에 3번 낙방했습니다. 그러면은 겸손한 사람이면 돌아봅니다. 내가 왜 택함받지 못했을까?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반성해서 자신을 겸손하게 쳐서 복종시킵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몰라준다,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충성되게 봉사하고 있고 내가 얼마나 경건한데 사람들이 나를 몰라준다, 나를 장로로 뽑아야지 목사님 잘 돕고 교회를 제대로 섬길 텐데 엉뚱한 사람 뽑았다, 돌아다니면서 이런 하소연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붙들고 붙잡고. 그런데 교육자들은 안도했습니다. 이분 안 되신 게 다행이다. 이분 되셨으면 그냥 교회 힘들어졌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만은 자기 중심성이에요. 강력한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 외에는 모두가 틀렸어요. 자기 의견만 옳은 겁니다. 이런 분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앉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은 모두 잘못된 의견입니다. 내 의견이 유일한 정답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공동체를 분열시켜 버립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앉으면은 교회는 분열되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는 파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이 아이고 정말 하나님이 잘 택하셨네, 잘 낮추셨네,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손목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손목입니다. 혼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무너뜨립니다. 함께 무너뜨려요. 그래서 무서운 죄입니다, 이것이. 왜 계속해서 자신이 넘어지는지, 왜 계속해서 안 되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살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물어봅니다. 왜 집사님이 뽑히셔야 됩니까? 왜 이 집사님은 안 되고 집사님은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이 궁색합니다. 궁색해요. 내세울 게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신을 높인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스스로를 속입니다. 눈을 아예 영적인 눈을 감게 만들어 버립니다. 교만이 그렇습니다. 무서운 죄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교만을 이겨낼 수가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 이게 딴 사람 얘기지 아니면 다 우리 자신 얘기입니다. 저희 얘기이기도 하고 여러분 얘기이기도 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만의 뿌리를 뽑을 수가 없습니다. 올라올 때마다 죽여놔야 됩니다. 역사하지 못하도록. 아시겠죠? 그래서 매번 이 교만을 죽여야 됩니다. 매번 교만을 회개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무섭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럼 교만을 어떻게 이기는가? 첫째,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춰보아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자신을 비춰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를 높이는 이유가 자기 자신 상태가 어떤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높이는 거예요. 칼빈이 말하기를 인간의 본성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누구보다 지혜롭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자기를 제대로, 자기 상태가 어떤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도덕적 기준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보다는 조금 낮다 생각하니까 아주 자기를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음주 가뭄에 빠지지 않고 그래도 기도하는데 이러면서 자기를 이 낮은 도덕적 기준보다는 좀 높다 생각하니까 그만큼 자기 상태를 높게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낮은 상태하고 비교할 게 아니라 하나님과 비교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그래야지 내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하나님의 거룩에 비추니까 자기 입술이 더럽다는 겁니다. 주님, 내가 너무 더러운 말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자신을 바로 아는 겁니다. 이사야가 이 정도였다면 통일합니다.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본 모습이 보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죄로 오염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0계명만 읽어보십시오. 그죠? 산상수훈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루 일과 동안 우리의 말과 행동을 녹화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면 어떨까요? 따뜻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자신 없을 겁니다. 우리 안에 숨은 생각들을 녹화해서 만약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면 따뜻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 본 모습입니다. 교만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십자가를 특별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의 완전한 계시입니다.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조형물 이런 것 우리가 또 십자가 액세서리 낭만적으로 생각하시는데 전혀 낭만적인 것이 아니죠. 비참한 사형 틀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구원한 가장 잔인한 사형 집행이 십자가형입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어떻게 죽습니까? 사람이 서서히 죽는데 이게 몸이 축 처지거든요. 횡격막이 눌려서 질식사하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다시 몸을 추스리고 일으키죠. 그걸 몇 번 반복하다가 나중에는 힘이 쫙 다 빠져가지고 횡격막이 눌려서 그냥 질식사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또 그 십자가 질 때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사람이 반 죽도록 채찍질하고 주먹으로 때리고 집단 폭행을 합니다. 또 십자가에 처형할 때 모든 옷을 다 벗깁니다. 속옷까지. 인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십자가형입니다. 치가 떨리는 것이고 굉장히 이름만 들어도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분이시죠.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전혀 없으신 이분께서 또한 얼마든지 12영 더 되는 천군천사를 호령하셔서 모든 로마 군병들을 다 제압하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순순히 십자가에 매질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인권은 유린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통 가운데 서서히 죽어가셨습니다. 헐떡거리시면서. 왜 그렇습니까? 자청하신 거죠. 사랑하는 죄인들을 위해서, 교만한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도무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거룩이 이 정도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정도로 심판하실 정도로 주님이 거룩하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교만을 내세울 만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되는 겁니다. 주께서 왜 고통당하셨는가? 주께서 왜 십자가 죽음을 죽으셨는가?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이 완전히 무릎 꿇도록, 꺾이도록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은 항상 예수 기도를 드리셨다고 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더럽고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소서. 하루에도 수십 번이 예수 기도를 드렸답니다. 이 짤막한 기도를. 주 예수여, 이 더럽고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소서. 계속 바라봤다는 십자가. 계속 십자가를 바라보려고 노력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래야지 이 교만이 꺾입니다. 둘째,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섬기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공동체를 섬기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공동체를 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속해서 섬기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 공동체에 속한다는 말은 공동체의 룰에 나를 맞춘다는 거거든요. 공동체가 깨어지지 않도록 나를 쳐서 이 공동체에 맞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소속된다는 것이 교만을 꺾는 방법입니다. 휴스턴 서울교회 얘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휴스턴 서울교회는 기존 신자가 오면은 돌아가십시오. 우리는 기존 신자를 등록받지 않습니다. 가서 다른 교회를 섬기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보통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오라고. 남의 교회 있는 교인들도 우리 교회 오라고. 우리 교회 더 좋다고. 프랜카드 걸고 방송하고 광고하고 환영합니다.
그런데 교회 존재 목적이 뭡니까? 영혼 구원하고 제자 세우는 겁니다. 제자 세우는 겁니다. 제자 세우는 거.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와주세요, 와주세요, 와주세요. 그럼 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옵니까? 꺾이셔가 와야 되는데, 아, 내가 가줄게.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와가지고는 이 교회는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없네, 저것도 없네. 그 공동체는 공동체 철학이 있고, 공동체의 비전이 있고, 또 공동체에 맞춰야 될 문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려면 꺾여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려면 한마디로 꺾여가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안 되네, 저것도 안 되냐면 그 공동체 철학에 맞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나 교회 옮기겠다. 그래서 등록을 원하신다면은, 정말 등록을 그래도 원하신다면은 본인이 등록카드 적으시고 새가족부 찾아오시고 4주간 목장에 참석하셔서 오케이, 혹은 생명의 삶을 수료하시고 난 다음에 오케이, 사인해 주겠다. 제자가 되는 겁니다. 제자가 되는 겁니다. 교만이 꺾이는 거죠. 교만이 꺾여야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목장, 공동체, 전도회, 교회 공동체에 속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래야지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래야지 패망의 선봉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살리려고 이 모든 장치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공동체에 속해 보십시오. 자기만의 생각이 있고 자기만의 방식이 있고 자기만의 성깔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 살라고 하면 내가 죽어야 돼요. 안 그러면 튕겨나가는데, 안 그러면 공동체가 끼어지는데. 그래서 공동체를 섬기는 훈련이 교만을 죽이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박수 받는 자리를 피하십시오. 목숨 걸고 피하셔야 됩니다. 상석을 피하셔야 됩니다. 겸손이라는 것이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낮춘다는 거거든요. 올라가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상석을 피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말구유에.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더 올라갑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어디를 올라가겠습니까? 되도록이면 우리 성도님들 박수 받는 자리를 피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자기 살리는 방법입니다. 오래된 이야기죠. 옥하는 목사님이 총회 가셨는데 그 총회장 선거한다고 이 두 파가 나뉘어가지고 막 돈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서 돈다발 하나 찔러주고 저쪽에서 돈다발 하나 찔러주고 너무나 기가 막혀가지고 단상에 올라가서 돈다발을 넣으시면서 교회가 어떻게 이래 됐냐고.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 자리가 뭐라고? 주님 팔아서 돈다발을 집어넣습니까? 가론 유다도 아니고. 상석입니다, 상석. 개탄을 하셨죠, 그때.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지 교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패망의 선봉이 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교만은 뿌리죄입니다. 가장 치명적입니다. 아, 내가 상석을 피했지. 아, 내가 좀 겸손하지. 다시 올라와요. 다시 올라와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겸손하지. 이 마음 푸는 순간 벌써 교만이 올라오는 겁니다. 이처럼 치명적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거룩하신 주님 말씀 앞에, 특별히 십자가 복음 앞에 나아가서 주님 죽으신 그 보혈 앞에 회개하셔야 되고, 교만을 뿌리 뽑으셔야 되고, 또 공동체를 섬기는 훈련을 통해서 교만을 죽이셔야 되고, 또 되도록이면 박수 받는 자리를 피하십시오. 주님처럼 상석에 앉지 마라 말씀하셨죠. 자연스럽게 올라갈 사람은 올려준다고. 사람들이 여기 있으시면 안 되죠. 앉으셔야죠. 위에 앉으셔야죠. 이렇게 하신다고. 자기가 기쓰고 이렇게 하려지 말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세 가지를 잘 훈련하셔서 교만이 싹트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지 않는
그런 삶 사시기 바랍니다.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합니다.